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영환 목사님, 또 김정지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이 제일 한밭 제일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알려졌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한번 방문하고 싶었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 삶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전체 12장으로 되어 있지만 다니엘의 삶을 전체로 기록하는 것은 1장에서 6장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후반부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 받은 4가지 환상에 대한 기록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6장에 와서는 한 약 나이가 83세 정도가 됩니다. 83세.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과 사자굴의 사건이 이 다니엘서 6장의 내용입니다. 이때 한 83세의 백발의 노인인 이 다니엘이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을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 6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위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83세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평생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바벨론 땅에 또 페르시아 땅에도 어떤 다른 우상보다도 더 지극히 높으시고 뛰어나시고 유일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그 삶의 믿음으로 증명한 이 다니엘이 지금 83세의 나이에 야수의 그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 6장 10절 앞부분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것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러 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8절 9절을 읽으면은 이 당시에 그 왕인, 페르시아 왕인 다리오 왕 때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은 이 법을 만들기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겠다. 이것을 알고 지금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처음 드렸던 이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은 6장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 했죠? 감사했더라.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 같으면은 하나님, 제가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충성, 그 믿음, 제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근데 왜 내가 83세의 이 늙은 나이에 이렇게 비참하게 맹수의 먹이가 돼서 죽음을 당해야 되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해도 지금 마땅치 않은데,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감사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에 대해서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더 성숙한, 더 하나님과 오래 동행한 그 하나님과의 더 깊은 신뢰를 가진 신앙이라면은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감사할 조건이 내 상황 가운데 없어 보일지라도 진정한 감사는 믿음의 감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니엘 상황은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15살 정도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지금 한 거의 70년, 68년, 69년 동안 그 바벨론에 버려진 땅에서 자기 부모님도 자기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자기 신앙을 지금 이끌어갈 그런 전도사님이나 어떤 목사님들이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우상의 땅인 이 바벨론 땅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의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 것이 다니엘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6장 10절에 보니까 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 여러분, 그 6장 1절을 보세요. 6장 1절을 보니까 이 당시의 왕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2절에 보니까 총리 3명을 세워서 지금 미국 땅보다 더 큰 그 페르시아 왕국을 다스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3명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다니엘을 세웠다 하고 3절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과 평생 함께 전쟁을 하고 이 페르시아 왕국을 세워갔던 다른 그 페르시아의 사람들의 그 부하들을 다리오 왕이 제쳐놓고 이 변방국가에서 가장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온 포로 출신인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갑자기 모든 총리 위에 가장 높은 국무총리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페르시아의 그 다리오 왕과 함께 했던 그 신하들이 시기와 질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가면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넘어뜨리게 할까 하면서 그 법을 만든 것이 30일 동안 어떤 다른 신에게 절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모든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뛰어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니엘의 나이가 약 83세에서 84세예요. 이곳에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계시니 모르지만 여러분, 그 옛날에 예수님이 오시기 한 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80이 넘은 백발의 이 다니엘이 청명과 민첩함으로 어떤 사람보다 뛰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총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9절 2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셨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은 인간의 나이의 한계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는 사람들의 지혜를 능가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다니엘이 뛰어났다, 3절에 보니까 이 뛰어났다는 말을 영어로 보면은 excellent라고 합니다. 탁월하다, 뛰어나다, 다른 것과 비교해서 훌륭하다, 탁월하다, 이런 뜻이죠. excellent하다. 여러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excellent. Excellent. 다시 한번 excellent. Excellent. 네, 영어 잘하십니다. 저는 미국을 한 13살의 나이로 가서 그래서 미국에서 산 지가 한 3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 한국 발음이 약간 이상할 수도 있는데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이렇게 이중언어를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이 excellent하다, 이 뛰어나다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세상에서 보면은 뛰어나다, 이 excellent하다는 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능력이 뛰어나다, 어떤 탁월함이 있다, 어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는데 히브루 그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excellent하다는 뜻은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번 적을 수 있다면 이렇게 적으세요. 성경적인 히브리 관념적인 이 excellent하다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준비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 뛰어난 삶, 탁월한 삶,
엑설런트한 삶이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게 우리 자신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이 탁월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된 만큼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이 한밭 제일교회를 향해, 이 대전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하나님의 높으신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 때부터 기도와 금식으로 자기 자신을 준비합니다.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준비한 것은 뜻을 정하여서 1장 8절에 자기 자신을 다른 것으로 더럽히지 아니하며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심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뜻을 정하는, 결심하는 이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뜻을 정할 때, 뜻을 정한다는 것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길이 쉬울 때도, 어려울 때도, 이 길이 잘 될 때도, 이 길이 위험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뜻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름답고 탁월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6장 10절을 다시 갑니다. 그럼 다니엘의 삶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평생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 그 영광을 드러낸 그 다니엘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준비했을까? 6장 10절에 보니까 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첫 번째, 다니엘의 삶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자기가 하나님과 만나는 정해진 장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락방에, 자기 집에 있는 이 윗방에 가서 하나님과, 제가 믿기로는 100% 증명할 수는 없지만 바벨론 땅에 있었던 거의 평생 70년 동안 이 하나님과 다니엘이 만나는 장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골방에서 하든지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장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만남의 장소에, 그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 역사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 다니엘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정해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더라. 여러분, 제가 국제기도의 집에서 사역을 지금 한 7년 정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다른 것보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사역입니다. 끊이지 않는 예배, 끊이지 않는 기도가 24시간 주 7일 365일, 그래서 이것이 한 17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런 사역을 하고 기도 사역을 하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기도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기도를 더 많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시고 기도를 더 잘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이 기도가 더 즐겁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더 살고 싶은 그런 안타까운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투자인적으로 만나 주시기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시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큰 은혜를 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은밀한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곤할 때도, 나오기 싫을 때도, 아플 때에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가운데서도 나오는 그 마음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영적인 세계에서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 사모하는 곳에 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너희가 간절히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를 만나주겠고 내가 너에게 놀랍고 비밀스러운 일을 보여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에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습관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 정해진 장소 윗방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믿기로는 한 바벨론에 있는 70년 동안 이 다니엘이 이 기도의 습관, 하나님과 만나는 습관,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3번씩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바쁠지라도,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그 약속한 그 시간을 어기지 아니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자기 삶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죠. 지금 이 다니엘은 모든 총리들 위해 가장 높은 국무총리예요. 이 당시에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페르시아 왕국은 오늘날 미국 땅보다도 더 넓고 많은 인종들과 많은 민족들과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는 아주 복잡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다니엘이 더 바빴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바쁘실까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직분자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압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분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과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닙니다. 더 많은 어떤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은 덜 중요하죠? 그러나 덜 중요한 것,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를 부르는 그런 것이 이 우리의 삶에 많습니다. 제가 한국을 1년에 한 2번, 3번씩 한 4년 전부터 나오는데, 참 너무나 한국을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한국이 진짜 축복받은 그런 나라로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82년도에 한국을 떠날 때는 그때의 모습과 지금은 너무 다른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고 우리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있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축복이 하나님께 주신 그런 우리의 삶의 여건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을 방해하는 이유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 한국에 나오면서 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너무 많은 것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맛있는 것도 많고, 너무 보러 갈 것도 많고, 만날 사람들도 많고, 너무나 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맡겨신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우리가 충성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그런 선한 삶을, 그런 정직한 삶을, 그런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크리스찬의 삶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절대 타협할 수 없고 놓칠 수 없고 절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그 시간, 그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자기의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자기의 모든 부유와 자기의 모든 명예와 자기의 삶에 쌓아온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전에 행하던 대로 같은 장소로 같은 시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의 삶에서 기도를 빼면은 다니엘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15살 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다니엘이 특별한 결심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왕국이 와서 성전을 무너뜨리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3살 정도 때 저희 부모님과 저희 형제들과 같이 미국의 시애틀이라는 곳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형제들에게 오시더니 아무런 의논도 한마디 없으시고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가기로 결정했으니 그리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죠. 근데 그때 이제 김포공항을 통해서 이렇게 출국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이민을 가면은 언제 이 가족들을 친척들을 볼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고모와 이모와 작은아버지와 이런 가족들이 다 나오셔서 거기서 이제 그 문이 닫히면은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은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 형제들을, 이 친척들을 다시 볼지 모르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누나도 형들도 다 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13살이라서 너무 몰랐어요. 미국 가면은 차 운전할 수 있다 한다는 그런 그 꿈을 가지고 흥분을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갔는데 비행기에서 이제 그 언어가 다른, 문화가 다른, 완전히 모든 그 환경이 다른 곳으로 가는 우리 부모님은 비행기 안에서 한 잠도 못 주무시고 밥도 하나도 못 드시고, 근데 저는 제 밥도 다 먹고 부모님이 남긴 밥까지 다 먹고 잠도 잘 자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할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미국으로 이민을 갔죠. 여러분, 다니엘은 한 15살 나이에 거의 70년 전에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하시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는지 어떻게 헤어졌는지, 이 15살의 소년이 아무도 모르는, 문화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고 종교도 틀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쇠사슬에 묶여서 맨발로 사막을 걸어서 약 5개월이라는 시간을 그 뜨거운 그 사막길을 걸어가서 바벨론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15, 16살의 다니엘에게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어떤 질문들이 있었을까요? 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야 하는가? 부모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나의 삶의 앞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내가 그곳에서 평생 포로로 살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런 그 포로로 삶을 마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과 여러 가지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있었을 거죠. 근데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니엘이 그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질문 가운데 한 가지를 결심했어요. 한 가지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순결하기로 하기로 뜻을 정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80년, 90년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앞에, 오늘도 어떤 장례식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모릅니다. 오늘이 우리의 삶이 마지막이 될지, 내년이 될지,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남았을지, 우리의 삶의 앞에 어떤 일이 사자굴이 있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서 쓰시는 그런 일이 있을지.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삶에 나타내기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정한 사람 가운데는 기도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 다니엘서 6장을 봅니다. 2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23절 다리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아멘.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26절을 봅니다. 내가 이제 조소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야베 오기 전에 사역하던 곳이 이 시애틀 밑에 있는 오레곤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저희 그 원로 목사님 되는 분하고 저희가 오랫동안 사역을 한 11년 동안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계신데 한 40년 넘게 목회를 하시고 이렇게 노년에 계신 그 목사님 부부인데 이 사모님이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뜨겁잖아요. 이 목소리만큼 것만 아니라 그 안에 불이 있잖아요. 그 안에 어떤 영적인 권위가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고 그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강건함을 얻게 하는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그런 사모님이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사모님은 언제 어떻게 은혜를 받으셔서 어떻게 이렇게 사모님이 기도를 하면은 이렇게 불을 느낄 수 있게 뜨거운 성령을 느낄 수 있게 이러십니까? 했더니 그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40년 전에 목사님이 그 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목회의 컬링을 받아서 이제 신학교를 가시고 목회를 준비하시는데 이 사모님이 자기가 그 사모로서 목사님의 목회를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하는 것인데 자기 삶에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급해가지고 이제 기도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원도 가보고 저 기도원도 가보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냐고 이 기도의 불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6살 되는 아들을 데리고 어느 기도원을 갔는데 그 6살 된 그 아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갑자기 엄마의 손을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저기 봐. 그래서 왜? 저기 저 사람 불 붙었어. 근데 이 사모님 눈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6살 애 눈엔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사모님이 그 아들의 손을 꽉 잡으면서 나를 그 사람에게 저 불 붙은 사람에게 좀 데려가 달라. 그래가지고 이 6살 된 아들의 손을 잡고 이 사모님이 그 분에게 가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저의 삶에 기도의 불이 있을 수 있도록 저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 그 사람이 손을 얹고 딱 기도를 하는데 머리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임하면서 자기의 삶 그 마음에 뜨거운 막 것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이 기도가 뜨거워졌다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을 정하고 어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셔야지만, 성령께서 기도의 불길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기도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렵게 이 기도의 자리에,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기도의 불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다리오 왕의 다른 지금 그 부하들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던져 넣을까 하고 지금 노려보고 있는 상황인데, 다니엘이 집에 가서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하면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근데 중요한 것이 어느 방향으로 향했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줍니다. 지금 다니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땅에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과 다니엘이 있는 그 바벨론 땅에 다니엘의 나이가 약 83세 정도가 된다고 그랬죠. 조금 있으면은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있은 지 거의 70년이 다 차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간 지 70년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의 약속의 땅으로 회복하신다는 그 예언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갖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약속을 얘기하셨고 이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으시고 어떤 부르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지라도 그 약속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의하지 아니하면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교회를 향해,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온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뜻이 절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야고보서 4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함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랍고 훨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높으신 부르심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으로 섞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게 될 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고 이 대전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동의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뜻이 절대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저희가 잘 아는 이재철 목사님 아시죠? 그 100주년 기념교회 되시는 그 이재철 목사님이 40대 신학교를 다닐 때 일입니다. 그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이 한 분이 무명으로 40명 정도 되는 그 신학생들에게 이재철 목사님을 비롯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정직하게 쓰라고 무명으로 했습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성경을 읽는 사람이 누구냐? 이 숫자를 적으라는 거죠. 몇 명이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를 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런데 그 40명의 목회자 가운데 하루에 30분 이상 성경을 읽고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를 하는 사람은 딱 2명이었어요. 아마 같은 2명이 30분 이상 성경을 읽고 30분 이상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때 이 발표 결과를 교수님이 발표할 때 이재철 목사님이 충격을 먹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영혼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미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하루에 30분 이상 성경도 읽지 않으면서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이 영혼들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했던, 책만 읽으면은, 공부만 하면은,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으면은, 여러분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영혼들을 바꾸는 일들은, 영혼들이 변화되는 일들은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프로그램이 아닌 기도를 통한 성령께서 역사를 하게 될 때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때 이재철 목사님이 결심을 합니다. 뜻을 정합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먼저 새벽기도 1시간을 먼저 나오고, 그 새벽기도 끝나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을지라도 1시간 성경을 읽은 후에 나머지 모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재철 목사님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1시간을 하든 하루에 30분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과 그 장소를 우선순위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과 우리의 그 반응을 보게 되실 때 우리의 삶에 놀랍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전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대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이 대전 땅에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 대전 한밭 제2교회를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것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이 교회 가운데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삶의 거룩한 뜻을 정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너희가 믿느냐 그리하면 내 영광을 보리라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